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까요? 출애굽기 1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6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이 준행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허락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6절부터 10절의 본문을 가지고 출애굽 주의상, 출애굽 주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인리 법칙이라는 법칙을 아십니까? 소위 1대 29대 300이라고 불리는 법칙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미국의 한 보험사 직원인 하인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큰 재해들의 사건들의 케이스를 조사하고 그 결과 한 번의 큰 재해는 29번의 크고 작은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사전 징후가 있다라는 그러한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에요. 그래서 1대 29대 300, 하나의 큰 사건에는 29번의 작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 전에 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사건의 징후가 있다. 이러한 법칙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 분명히 300번의 징후들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 주의사항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9번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그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 주의사항에 대한 무시로 인해 한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인리히 법칙입니다. 결국은 제가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워딩 속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사건과 사고, 재해는 분명히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그것들을 없는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맨 위에 지금 우리 그림에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빵 터지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사건이라든지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월호의 배가 넘어지면서 많은 희생자가 났던 그 사건이 바로 이 하인리 법칙에 딱 들어맞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분명히 이러한 크고 작은 징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짐도 많아졌고 또 짐원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복원력을 잃었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징후들로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주의사항으로 그것들을 아주 절실한 어떠한 지켜야 될 데드라인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이 무시해버림을 통하여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사람들은 건물이 주는 그런 징후들, 그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대청사가 일어나는 결과를 맞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주의사항을 주신다.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이 이것은 꼭 지켜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3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 주의사항은 아주 살펴보면 제가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출애굽을 하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또 혹은 앞으로 벌어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들이 그 주의사항을 잘 기억하고 지켰다면 큰 어려움과 그런 큰 곤고한 사건들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 주의사항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주의하라 하시는 상황을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은 때로 혼이 나고 징계도 받았던 모습들을 우리들이 성경 속에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저는 오늘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매일매일 출애굽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주의사항을 깊이 묵상하고 있다면 이 주의사항을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훈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보다 광야에 도는 삶을 지향하게 되고 허락하신 새 땅에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출애굽의 싸움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이 주의사항이 잘 익혀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땅, 그 터전, 그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장자의 재앙을 통해 애굽을 급히 떠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의사항으로 말씀하시는가? 어떤 것을 주의사항으로 말씀하시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라고 요청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가 첫 번째 주의사항.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교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누룩 없는 빵, 쓴 나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요. 누룩 없는 빵을 무엇이 의미한다고 했죠? 죄 없고 순전한 삶을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룩이 없는 빵, 여러분 그야말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보통 빵에는 누룩을 넣음으로써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뭘까요? 빵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성경에서는 조금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바로 이 누룩을 죄 또는 세상이 말하는 질서, 그 편의를 말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 누룩은 죄의 전파를 빠르게 하고 부풀리는 듯하게 빵을 부풀리듯 나를 부풀려서 교만해진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를 통해서 빨리 이 누룩이 퍼짐으로 해서 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의 부패가 빨리 진행되는 것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누룩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의사항 첫 번째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이 마짜라고 불리는 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경계하시는 걸까요? 부풀려지는 것.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이 부풀려지는 거 뭐예요? 교만하는 것을 지향하고 또 죄가 빠르게 전파되는 이 부패로 인해서 나의 삶의 전체의 부패가 일어나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음을 통하여 경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의미가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라는 그 명령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이 누룩 없는 빵을 입에 넣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누룩이 빵을 부풀리듯 내 삶에 부풀려지는 것을 경계하고 그 다음에 이 누룩이 들어가면서 빨리 부패가 되고 빨리 퍼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에 죄가 이렇게 빨리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지를 경계해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무교병을 먹는 날을 무교절이라고 칭하고 생각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발견할 기억하라, 생각하라 거기서 끝냈어요? 아니요. 지난 12장에 나왔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요? 지키라예요. 지키라. 무교절을 기억하고 생각해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무교절을 지키라. 뭘까요? 그 날에 바로 이 전날이잖아요. 장자의 재앙이 일어나고 난 바로 그 저녁에 그날의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얼마나 이것을 빨리 먹었어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발을 신고 급히 먹었잖아요. 지난주에 설명하는 대로요. 무교병을 후대에 사람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의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이 장자의 재앙은 왜 일어났어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충분히 돌아서고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무의미하게 계속 타협하려고 했죠. 그죠? 야, 너 자녀들 생각해라. 은과 폐물을 너희들 놓고 가라. 완악해짐을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는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회개하고 변경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널 때도 돌을 집어서 거기에 세우라 이런 걸 보면서 누가 후대가 그걸 보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도 저도 그것들을 조금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내 삶에도 스스로 놔두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남겨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성경책이 그 성경책은 제가 들춰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존재 자체가 저에게 엄청 큰 감동이어서 아버님께서 평생을 새벽 기도를 그 성경책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 몇 월 며칠 날 어느 날 새벽에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이렇게 메모가 됐어요. 너무 빼곡하게 메모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줄 하나 쳐져 있지 않는 구절이 없을 정도로 평생을 그 새벽 기도를 섬기셨던 그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요. 그것만 보면 나의 선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절박하게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저에게는 그런 상징물이 많이 있고 또 내 후대에게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누룩 없는 빵을 먹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상징물, 이러한 누룩 없는 빵 같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였고요. 두 번째는 내 손에 기고 내 미간에 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내 손에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표로 삼고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망각하지 말고 깊이 명심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의 기호는 이렇게 손목에 걸치는 팔찌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막 이마에도 있고 하잖아요. 미간 사이에는 양 눈의 표로서 이마에 두는 끈을 의미하죠. 내 입에 있게 하라라는 말씀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제가 오늘 설교 시작 전에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또 뭐라고 했죠?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스며져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동일한 가운데서 진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오늘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말을, 나의 명령을, 나의 말씀을 내 손에 기호로 삼아라, 내 미간의 표를 삼아라, 내 입에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생활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잔상으로, 묵상으로 남아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이 기억나실까요? 설교의 제목이 기억난다고 해서 말씀이 생활화되는 건 아니지만 기억이 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제목이 생각나면서 내용이 생각날 수 있어요. 뭐였죠? 이때 급히 먹으라 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이때는 급히 먹어야 될 때라고 말씀드렸고 선택의 때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받을 때냐, 6월절에 은혜를 받을 때냐. 은혜를 받아야 될 때다, 선택해야 될 때다, 급히 먹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의 삶의 선택에 급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잔상처럼, 묵상처럼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손에 기호를 삼으라,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내 입에 있게 하라. 첫 번째는 뭐였죠?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두 번째, 내 손에 기호, 내 미간의 표, 내 입에 있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이 지났죠? 세 번째는 추태생을 구별하라.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으니 여러분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장자의 것, 추태생 것, 제일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라 말씀하시면서 그것만 드려도 네가 다 드린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을 좀 살펴보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또 올렸습니다. 추태생을 구별하라라는 그러한 말씀들은 이런 거죠. 나귀가 여기 지금 13장 13절에 나귀가 나오잖아요.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운송의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나귀가 정결법상 부정한 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동물은 정결하게 돼야 돼요. 정결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 나귀를 대신해요 죽어야 돼요. 무언가가 죽어.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동물이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대속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이 이루어진다면 이 나귀는 운송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이 나귀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구조를 이해해 보세요. 장자는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 대속의 의미는 장자가 죽는 것 대신에 대속의 의미는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는 무엇의 죽음이 필요해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장자가 내 미래와 내 삶의 전체를 말하고 있다면 내 미래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장자의 삶이 부정하여서 제한을 받는 것이어서 대속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자는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듯이 뭘까요? 내 힘의 근원이요 원천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준비되는 미래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 전체와 미래는 무엇이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존재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초태생을 구별하라. 이 세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너의 삶 전체가 너희들 모두는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의 모든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것은 대속할지니라. 아멘.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모든 것은 대속이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의 시작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분해야 된다는 그 의미와 함께 너는 너의 전체는 우리의 전체는 대속이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헌신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초태생을 구별하라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속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장자의 것을 구별하는 것은 내 것의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요, 그것이 대속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 라는 주의사항.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 같죠. 그런데 제가 그것으로 13장에 나오는 특이한 기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이 분주한 사건들 속에 이 엄청나게 특이한 사건이 뭐냐면 그 텐트를 걷고 나가야 돼 준비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분주한 가운데 모세가 무엇을 챙겼냐면 요셉의 유고를 챙겼다.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나갔다. 출애굽할 때 이 모세가 유고를 가지고 온 사건을 본 사람들은 요셉이 목사님 창세기에 그렇게 유언했잖아요. 유언을 했으니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의 흐름을 찬찬히 살펴보면 아까 이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 그 상황 속에서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뭘까요?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의 말씀. 창세기 24장 25절의 말씀. 지금 여기를 보니까 2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25절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두 구절 사이에 요셉의 어떠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24절 한번 더 볼까요? 이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냐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건데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 그 다음 또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한다. 뭐예요? 너무나도 확신이 있는 말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셉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25절에 뭐라고 해요? 맹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요셉에게는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당신들을 돌보신대요. 인도하여 내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거예요. 이 요셉의 확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신뢰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출애굽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챙겨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요셉처럼 이러한 신뢰,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을 소유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약속과 이러한 신실함을 무너뜨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누루 없는 마음을 먹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미간에, 팔목에, 미간에, 입에 말씀을 두는 삶을 살 때, 내 삶은 온통 대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인식된다면 우리의 삶, 이 약속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의 깊숙함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예전에는 이 출애굽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속박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의 땅을 그대로 돌파해 나가고 탈출하는 그러한 아주 멋있는 이야기일 쯤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바로와 모세의 그 이야기가 어릴 때에 저희 아버님 어머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재미있구나. 어떻게 그 갈대 상자가 무리를 떠다니는데 악어에게 잡혀먹지 않았을까? 막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생각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가, 또 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속에 중요한 사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어디 애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출애굽을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 속에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요청되는 일들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출애굽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들로부터 여러분들은 탈출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탈출을 생각지도 못한 채 바로의 억압 속에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고 또 출애굽의 시작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주의사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 출애굽의 주의사항은 뭐예요? 부풀린 삶에서 떠나라.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누룩으로 부풀려진 그 삶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룩이 가미된 삶을 살면서 허수나 허상에 빠져있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만 들을 때 말씀에 노출되지 말고 온통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식하지 말고 내가 대속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겸손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장자로서, 초태생으로서 내 힘의 원천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까? 약속이 어디로 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납실런지 모르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강도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무난 부족과 부족한 부분과 소망의 부분을 조합하셔서 결국 우리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조바심을 내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데리고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주님의 성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당당한 싸움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고 계시는 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드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바 끝까지 우리를 놓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뢰하시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실 때에 이 출애굽의 사건은 골치 아픈 사건이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신다는 그 소망의 순간들을 경험해가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찮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생활의 방식이 나에게 도전해오고 나에게 불편함을 가중시킬 것이다라는 그러한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이끌어가라 라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을 해야 하고 내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오늘 출애굽 13장에 주셨던 그 주의사항을 말씀 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그 소망의 음성과 소망의 결과를 우리들의 삶 속에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